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이 말씀을 여러 번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한 3년, 4년 전부터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2, 3년 동안 우리가 계속 월, 화, 수, 목요일, 금요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성결 정결하는 사건과 요일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 지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방 지역이죠. 이방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기 바로 전, 그러니까 금요일 고전의 사건들입니다.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또 소경을 고치는 바디메오를 고치는 장면도 있고 삭개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에바다 열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사실은 눈과 귀와 입을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귀와 말을 못하는 자이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 요거 실상은 아픈 자를 치유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가지고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입이 어눌린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원어상으로 표현을 보면 아예 말을 못하는 자가 아니라 눌려 있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자입니다. 집에 아이가 식물을 하나 키우는데 그거 요만한 식물을 어디 가서 사왔는데 그게 80불이래요. 제가 보기에는 5불 10불이면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왜 80불이냐 도대체 그랬더니 파란 잎에 하얀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고 보면 파란 잎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위에 무늬가 하얀 게 섞여 있습니다. 파란색이 있으면 하얀색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비정상으로 보면, 내가 잘못된, 알지 못하게 보면 그게 비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로 자기 편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틀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내일 말씀드려요. 보거나 그리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게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상대방도 그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이기 때문에 틀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붙잡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어야 되고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어야 되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를 높이시기 위하여. 그걸 섬김이다 대속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으뜸이 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원하느냐,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낮아져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이시게. 그게 누굽니까? 이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7장 앞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하여 하고,
특히 유대인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눈이 이제 내일은 눈이 닫힌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듣지 못하는 자하고 어눌한 자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어눌하다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듣습니까? 세상 말을 듣습니다. 말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듣습니까? 세상이 좋은 말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안 들려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참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데미지를 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모이기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있는 곳에서 더 하나님과 깊어져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가족끼리 얘기하고 TV를 봐야 되고 그리고 보기에 좋은 것들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1999년 12월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가 게놈지도 30억의 유전인자 배열을 해석합니다.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 이게 40년, 50년 한 거거든요. 1960년대부터 한 게, 그러니까 40년, 50년 만에 30억의 게놈 지도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프란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레이그 벤터라고 하는 이 두 의학자가 결국 게놈 지도를 해석해낼 때 빌 클린턴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첫 마디가 그거예요. 이게 랭귀지 오브 갓.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유전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는 어제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김장자에 벼슬관자 쓰잖아요. 장관장자 쓰잖아요. 그게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는 미니스터 어떻게 얘기합니까? 높은 자가 되면 다스릴 권한도 있지만 섬겨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게 이게 가치가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섬길 마음이 없으면 준 것 가지고 뭐합니까? 결국 자기 높아지는 데 쓰고 자기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게 그게 2000년 전부터 아니 4000년 전부터 예수님 노아의 시대 때부터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참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 참 대단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용어가 어디서 오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1장이 35절일 겁니다. 35절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둘째 날 보기 좋았더라. 셋째 날 온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지금 창세기 하고 있죠. 참 보기 좋았더라. 참 놀랍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 참 대단하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유전자 게놈이 하나님께서 몸으로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몸으로 다 느낀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다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랭귀지라는 겁니다. 랭귀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들이겠지만 101가지 이야기 하시는 대로 근데 거기에 골든 게이트 브리지 금문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금문교를 통과하려면 톨게이트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거기서 차가 대면 거기서
티켓을 끊고 들어갑니다. 근데 한 사람이 우연히 봤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그 안에서 그거 끊어주기 바쁘거나 또는 그 안에 갇혀 있는다는 게 8시간 갇혀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에어컨을 요새는 달아서. 근데 한 사람은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있더래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제가 어떤 분들 얘기하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특히 이민의 삶, 이 힘든 삶을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합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지만, 근데 그거 티켓 끊어주면서 그렇게 좋아서 막 그 안에서 춤을 추더래요. 그래서 티켓을 끊는 사람이 물어봤대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예? 우리 이런 질문 쉽잖아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길 걸을 때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장 보러 갑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장을 보러 갑니다. 다르잖아요. 지금 자기는 파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무슨 파티를 합니까? 나는 앞으로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춤추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극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금 이 안에서 준비하고, 이 사람들이 다 나의 관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안에서 티켓을 끊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바다, 열려라, 명령형이지만 미완료 시제입니다. 아직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슨 세상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까? 제가 살면 살수록, 그리고 이 아픔이 더해가면서 사니까 아프지 않던 영역에서 아픈 영역까지 더 보잖아요. 살아있으면 그 정말 조심스러운데, 예. 그죠? 똑같이 살아도 아파본 사람과 아파보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정말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 시간 내일 하나님이 숨을 주시면 일어나는 거고, 힘을 안 주시면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홈리스들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가서 그 샌드위치를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해 하고 그것을 고마워하는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 예산이 한 500억조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예산의 20배를 갖고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빌 황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황성국인데, 회사에서 일을 할 때마다 한 우리나라 예산의 200배를 가지고 1년을, 근데 그 사람이 늘 얘기했습니다. 참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를 위해서. 우리나라 예산의 한 200배를 그 사람이 하는데, 쥐고 흔드는데 그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분은 오면 모든 사람들에게 1년에 성경을 2-3번 읽을 수 있는데 하루에 1-2시간만 읽어도 성경을 1년에 2-3번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직원들에게, 수백 명, 수천 명의 직원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자기의 이득의 많은 부분들을, 10%가 아니라 20-30%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썼어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상황, 증시로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이 사람이 뱅크럽시가 났습니다. 요게 어제 그제 사이에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싸웁니다. 여러분들 KBS, TV에서 보셨지만 그 뭡니까? 여러분들 그 비싼 옷, 영국의 그 비싼 코트 뭐라 그래요? 버버리 태우고 나이키 태우는 거 보셨죠? 중국에서 그 태우면서 미중 전쟁 때문에, 그리고 파나마 운하가 막혔습니다. 근데 하루 막히는데 1조억 달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조억 달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왜 그 세계 경제가 중요하냐 하면 그 경제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 이 캐나다 경제가, 특히 한국 경제도 지금 증시가 오늘 내일 합니다. 모르지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좀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내 말을 너에게 하라는 겁니다. 좀 줄여서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에바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 콜린즈라고 하는 사람, 심장병 학자인데 이분이 빌 클린턴의 그 말을 듣고 그거를 아주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정말 이게 내가 이렇게 일평생을 거쳐서 해놓은 유전 인자 DNA 30억이나 되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일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걸 아람어로 쓰거든요. 아람어 에바다, 열려라, 명령력, 아겔다마, 피밭, 마라나타, 주여 옷이 없어서 달리다 그럼 소녀야 일어나라, 골고다 해골, 겟세마네, 감람류를 짜는 틀.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쓸 때 좀 강조할 거는 한자로 쓰잖아요. 장관 할 때도 긴장자에다 벼슬관자, 그거를 쓰면 알듯이. 그래서 지금 에바다, 강조하기 위해서 에바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심장병 환자에 갔을 때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한 젊은 아이가 물어보더래요. Do you believe in God?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당연하게 물어봤어요. 전도 나가면 당연하게 물어봤습니다. 요새는 이 말을 수없이 새기면서 과연 내가 남은 인생 동안 얼마나 더 말을 하고 할 수 있을까? Do you believe in God? 여러분의 입술로 지금 내 나이만큼 외치고 살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외쳐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을 오늘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 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안 따라간다니까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코로나지만 저도 부서장님과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하지 않았으면 저도 그냥 당연히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예배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묻는 거예요. 이 콜린즈 박사에게 Do you believe in God? 그냥 지나갔대요. 근데 마지막에 죽을 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에바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콜린즈 박사, 게놈 지도를 해석한 이 사람이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왜 나한테 Do you believe in God 하더니 에바다라는 말을 하고 왔을까? 이게 도대체 에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찾아보면서 고민한 끝에 찾아가니까 한 목회자를 찾아가니까 그 목사님이 C.S. 루이스 책을 레코멘데이션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바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이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입니다. 오늘은 입을 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일은 보는 게, 과연 너희가 보는 게 무엇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35절 보시면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곳이 곧 풀려 맺혔다. 미완료라고 했습니다. 맺혔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눌려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요. 한번
아픈 곳이 생기면 그게 마비가 시작됩니다. 마비가 시작되면요, 살아있는 움직이는 다른 곳이 소용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혀져 있는 이 부분들, 사람과 사람 가운데 이게 어눌하다, 이게 지금 맺혀져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다 운동하다가도 이렇게 맺히면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팔에 문제가 생기고, 저는 걸음 하나 잘못 걷다가 지금 오른쪽 다리가 문제가 생겨갖고 잘 못 걷습니다. 그러면 잘 못 걸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갈까? 선택입니다.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는 이게 지금 제가 금요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덤이 결국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에 오잖아요. 이 기독교는요, 고난을 위해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고난을 위해 사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고난이 주가 아니라 부활과 생명이 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지막 날에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부활의 그 아침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또는 사랑받는 자답게 살지 못한다라는 의식과 그런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눌하기 때문에. 이사야 6장 9절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누가 갈고, 나를 향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할고, 나를 향하여 누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고, 이럴 때 이사야가 내가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선악과가 생깁니다. 아담이 하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이 죄의 역사는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심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쓸어버리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이 땅에 얼마나 흘러넘치는지 믿는 자들은 이 생명의 부활 속에서 이 삶을 하나님 안에 영광 차 있는 이 삶의 천지창조의 그 능력과 영광을 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으시며, 두 번째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이름값하고 살아가십시다. 개들도 이름 짓잖아요. 네? 저희 집에 개가 2개 있는데 썸머와 벨 너무 다릅니다. 한 놈은 먹을 것만 주면 충성합니다. 먹을 것만 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얘는 그냥 계속 잠만 잡니다. 먹을 거를 위해 살아가는 썸머. 근데 이 벨이란 놈은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눈치 빠르고 얼마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무 기회적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있을 때는 아무리 자기에게 많은 것을 줘도 주인만 따라갑니다. 충견입니다. 개도 이름 있잖아요. 이름값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름값, 살아있는 동안에 이름값을 못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리고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시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 아람어죠. 통역하면 세웠다 달아보았다 나누었다. BC 539년에 벨사살 왕에 대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무게를 세워보는 겁니다. 벨사살, 과연 왕의 일을 할 만한
무게가 되느냐. 세워보았다는 거예요.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세워보고 달아보고 그리고 그것이 맞지 않으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메대와 파사로 나눠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감당을 못하면 하나님 무게를 달아보시고 그것을 나누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거 하나님이 와서 쓰시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도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있다가 그러니까 바벨 애굽 왕 바로의 술사들이 와서 보더니 전 하나님의 손가락의 신비한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의 의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내가 이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누가 그럽니까? 혈루병 여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그저 하나님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라도 만졌으면 내가 낫겠느니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옷 만졌느냐. 그래서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능력이 혀를 만져주시고 귀를 만져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손가락으로 한 번만 건드려 주셔도 내 인생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겠다. 김동호 목사님 암에 걸리셨을 때 같은 얘기 하십니다. 내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이제 목사가 됐대. 이제. 그럼 이제까지 자기 김동호를 위한 목회였대요. 김동호를 위한 일이었대요.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이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나 한번 건드려 주는 거. 이게 이제야 그 60년, 70년 그 많은 성공한 목회를 했는데 그건 내 목회였더래요. 내 목회. 김동호가 나를 위한 하나님이 나를 건드려 주시니까 이 손가락으로 나를 건드려 주시니까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그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삶. 이제야 입이 풀리고 귀가 풀렸다.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입이 풀려지고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말을 하죠. 들을 말을 듣고 그 말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고난주간.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말 한마디거든요. 이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6.25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6.25 때 전 세계적으로 전쟁 난 나라를 보니까 정신병자가 제일 없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왜 그런가라고 유엔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피난 나올 때 엄마들이 아이를 등에다 업고 뛴 거예요. 업고 뛴 거. 그리고 안고 업고. 이건 대한민국의 유래. 우리는 다 유모차로 태웠잖아요. 많이 안아주세요. 근데 버릇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안아주면서 성경을 읽어주세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자꾸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 말 하지 마세요. 세상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너무 힘들고 몸이 저기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럼 오디오 틀어놓습니다. 이제 웬만한 책 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근데 왜 그걸 자꾸 잊어버리냐? 사단이 우리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세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나누시기도 하지만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나누기도 한다는 겁니다.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34절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오늘 못한 건 내일 하겠습니다. 35절 열리라. 말이 분명해지고 언어 장애가 없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3년 반 동안 거의 하루에 한 명씩 치료합니다. 그러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보면 프로테이즈로 보면 한 0.1%밖에 안 되는데, 치유하신 거에 비하면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건 한 11명 정도의 사람밖에 안 나타나는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줄여서 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보리떡다리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건 어린아이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어른이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걸 놓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먹을 식량도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카리스타, 카라, 감사. 그래서 기도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유카리스타, 늘 계속의 재물의 사건이 있어야 되고, 카라, 감사, 기쁨, 같은 용어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놓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과 나눌 때,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왔을 때 나누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지 마십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것을, 하늘을 품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다. 귀가 열릴 것입니다. 입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모든 사람들이 심히 놀라,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히 놀라 할 때에,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심히 놀랍다, 이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같은 용어로 얘기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장애인들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그리고 보고 놀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국에서 유소년 축구팀 2018년입니다. 팀 루엉 동굴이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한 10km 되는 동굴에 지진이 일어나서 관광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 있었던 13명, 12명의 축구선수 어린아이들과 1명의 그 축구팀 코치가 같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몰살돼서 완전히 하고 20여일 만에, 17일 만에 구조를 받게 되는데요. 나중에 구조된 다음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죠. 잘 있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코치가 12명이 나올 때까지 자기는 맨 아래, 나중에 있다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보고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미얀마에서 피난 나온 난민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고 국가의 정부에서 그에게 이민권을 줍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시민권을 바꿔줬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늘을 얻으면 땅도 없지만 땅을 얻으면 하늘을 잃게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매 순간순간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잊어버립니까? 어눌해서 그래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눌해서 그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간순간 하늘을 잃어 이 땅에 묻혀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을 얻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열려서 하늘을 얻어 에바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열릴 수 있는 이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에바다 열려라. 우리의 귀도 열리고 우리의 입술도 열려 항상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아픈 상처와 마음들이 열릴 수 있는 고난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며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부활의 그 아침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감동 교통하심이 맺혀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에바다 열려라. 열리는 축복 속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속에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에바다의 축복 속에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